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시편 안에 1절부터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우리 그 성경을 가장 사랑하는 귀절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이 꼽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참 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뭐 때로는 집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동차가 필요하고, 그 다윗이 살았던 사막에 가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많아요. 물론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어떤 신앙일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저는 쉼에 대한 철학을 좀 가지고 있어요. 쉬는 게 뭔가? 여러분, 쉬는 게 뭘까요? 아주 쉽죠? 쉬는 것은 오직 일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전히 쉰 사람에게 가서 푹 쉬라는 게 무슨 말이 될까? 그거는 고문이야, 고문. 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쉼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이 푸른 물밭에 눕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인생이 쉽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쉴 만한 물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분에게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기소침해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소생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스피릿을 고양시켜주는 것이죠. 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살아야지 해주는 거죠.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언제까지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봤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확실하지. 우리 차상원 집사는 그 골짜기에서 구출을 받았으니까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근데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면 안 좋은데 이 편안해 보이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게 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들은 이거 한마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가 곧 막대기죠. 근데 왜 이걸 세퍼레이트 했을까요? 지팡이는 나를 견디게 해주는 거지만 막대기는 나를 때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때는 나를 지탱해 줬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때려 주셔서 이 막대기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나요? 손들어라면 저는 번쩍 들어요. 자주 혼나요. 매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던 지팡이를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해주셨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삶 속에 역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삶에 참 여러분 어려울 때가 뭐냐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진짜 원수가 없으면 좋은데요, 실제로 살다 보면 만나기 어려운 분들, 만나면 좀 불편한 분들을 또 이렇게 딱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세요? 네. 안 계시면 좋아. 꼭 그럴 건 괜찮은데 정말 이건 만나서는 안 될 분을 혹시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 그럼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냥 반가워해야지. 감사한 것은 그런 데서 만나면 또 정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가 보는 데서 내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줘. 우리를 회복시켜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 오히려 원수들한테서, 원수들은 대부분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원수들은 대부분 우리를 조롱하거든요. 그런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일어났어?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야? 그걸 보게 해주시는데 왜 그러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저희는 부모님이 5 형제 중에 저희 아버님이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우리만 예수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 잘 사는데 우리가 제일 못 살아요. 여러분, 큰 집에 가서 다 잘 살 때 제일 못 사는 사람이 큰 집에 가본 경험이 있어요? 여기는 없나 보다. 그거요, 열등의식 생기는 일입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가잖아요. 근데 제삿날 가고 또 무슨 명절날 가면 꼭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는 충고가 있었어요. 야, 너희들 가면 고기 반찬 나오니까 많이 먹어라. 꼭 그래, 꼭 그래. 왜? 평소에는 못 해주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올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고기는 그거 못 먹겠대. 잘 못 먹었어. 그러면 또 엄마가 혼자 마음 아파해. 고기도 평소에 먹어보는 사람이 잘 먹는데. 별건 아닌데 실제로는 아주 열등의식 생기는 일이에요. 사촌들은 샀다, 잘했다. 그럼 아주 우리만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항상 그 제사 지내는데 나 혼자만 서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죠? 그때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 지금 생각하면 보통 용감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데 하나님 믿을 때는 그게 용감한 일인지도 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저라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위대한 기도를 했어요. 나는 어떻게 그런 기도했나 몰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된 거를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눈으로 지금 다 이분들이 다 잘 살지만 이분들보다
내가 더 잘 되는, 우리가 더 예수 믿는 가정이 더 잘 되는 거를 다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영문도 모르고 한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날 들어주셨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잘 됐다고 하니까 불편하세요? 이렇게 집안들이 모이면, 이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안이 모이면 다 아유, 우리 작은아버지 집이 제일 행복하다. 저희가 가난하다 보니까요, 아들 넷이 다 효자야. 여러분, 부잣집 아들들 효자 되기 어렵습니다. 눈만 뜨면 뭐 받을까 생각하지 부잣집에서 효자 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부모가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아이, 못 알아들으시네. 그런데 이 가난하니까 자식들의 매일 염려가 엄마 아버지야. 그러니까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어. 지금은 다 효자인데다가 다 자기들 알아서 잘 살고요. 입에서 그냥 입으로 나와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어렵게 하던, 아무래도 제일 잘난 형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바래다 주면서, 야, 여기가 그 집 옆이다 그래, 이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 여기가 설교하니까 너 교회 좀 오라고. 그분이 와서, 교인이 한국 교회는 크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난 몰랐어. 설교를 했는데 나를 만나 일부 예배, 오전 예배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눈이 이렇게 충혈돼 있어. 동생, 내가 오늘 동생 설교 듣다 울었다. 아유, 우리 집안의 형님, 그 높은 형님, 웬일이세요? 막 그냥 반갑게 인사했죠. 근데 나 다음 설교 또 듣고 가겠다고. 아니, 교회 잘 안 다니고 이제 형수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한의사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한의사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정을 쭉 얘기했어요. 형님, 제 앞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데 저한테 한 번도, 집안 형님이면 공짜로 맥 한 번 안 짚어주던 사람이야. 그거 뭐 돈 드나? 좀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 근데 이번에 갔더니 나보고 그런 거예요. 동생, 그러고 다니면 힘들어. 지금 어딨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한국이 퀵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보약을 지었으니까 이거 먹어가면서 다니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눈으로 예수 믿는 분들 만들고, 그분의 지금 3분의 2가 예수 믿어요. 그때 엎드려 있던 분의 3분의 2가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제일 잘 됐다. 우리가 가끔 보면 집안은 원수가 아니지만 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분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제가 설교를 오늘 여러분 제목 보시면 알지만 예수 믿는 장점과 축복 그랬어요. 사실은 이 내용을 한꺼번에 쓴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줄씩 써놓은 거를 이제 모아졌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근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뭐 기억할 거는 여러분들이 했던 7가지로 정리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교회를 다닌다는 걸 의미해요.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약간 too broad하고 abstract해. 너무 넓고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거든. 근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거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한 정체성이 생겨서 많은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딱 굳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꼼짝 못해요. 왜요? 가끔 곁길로 가죠. 그러나 곁길로 가도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두뇌 속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영어 단어도 외우는 거 중요해요. 수학 잘하는 거 중요해요. 취직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기독교 역사에 보면, 또 세계 역사에 보면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다가 빼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는 정도가 당대뿐이 아니에요. 왜? 인간의 근본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뿌리가 깊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딱 분명하면은 막 흔들리다도 자리를 잡는 게 있고, 바람이 불면 뿌리가 없으면 날아가는 게 있어요. 날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흔들리긴 해. 바람이 부니까. 그래도 이쪽 흔들리다가 자리를 잡아요. 그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안 흔들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살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림을 당한 기억 없으세요? 참고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에게도 몇 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뿌리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강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나 혼자 했으면 벌써 이건 날아갔지. 벼락 맞은 나무처럼 쓰러졌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흔들리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가끔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돌아옵니다. 중심은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한다? 그거는 평소에는 말은 하나님 했지만 없었던 경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적이 있다면 그 뿌리는 하나님 앞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교육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다. 교육학에. 왜냐하면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못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떼굴떼굴 굴러도 제자리 오고, 흔들려도 제자리 오고, 매를 맞아도 제자리 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이 기둥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장점이다. 여러분이 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선포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하게 보호를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게 뭘까? 이거는 지나보면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할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건 내가 인식을 못했어. I couldn't recognize God did wonderful things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I couldn't recognize it.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없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look back to the life,
from the point I went through so far.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요즘은 1월달, 2월달 여러분 이 교민사의 신문 보세요. 부고 광고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매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있죠? 다비다 여러분들 특별히 매년 1, 2월을 제발 좀 조심하세요. 1, 2월 넘기기가 어려운가 봐. 크리스마스 지나고 좀 이렇게 약간 업됐다가 겨울 오니까 이게 다운이 돼서 기력을 잃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가끔 어떤 때는 아주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에요. 다만 어디 옮기면 잘 못 자. 그러나 집에서는 잘 자는 편인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잠을 못 자나? 왜 1시간 동안 잠이 안 드나 보면 이 멍청한 사람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갑자기 회개가 나와요. 잠 안 올 땐 무조건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 하나님, 아니 제가 잠을 못 자고 이게 고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죄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바로 누우면 잠이 와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고민할 게 많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은 참을 주세요. 왜 그러냐?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 여러분 세상 걱정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의 원인이 되고 생명이 짧아져.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이 사라지고 생명이 길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이요.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다 카운트 하나 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길과 진리신 예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길 안내 잘못하는 분 따라가면 골치 아파요. 가끔 따라와 해놓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진짜 힘들어. 뒤에서 짜증나.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럴 때 있죠. 거기 내가 알아. 따라와. 제가 한때는 캐나다 처음 왔는데 한 분이 큰 소리 잘 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알아는 봤지만 또 하도 말 그렇게 하면 또 믿어야 돼. 난 거기 매일 갔는데 따라오래. 그래서 그날 내가 야유회 가는 날고 음식 싸들고 그냥 따라갔는데 한 2시간 헤매다가 그냥 왔어. 그럼 처음부터 긴가민가 하다고 하든지 잘 모른다고 하지. 따라가는 우리는 여긴가 저긴가 하고 다니다가 때 지났어요. 다시 오는데 원위치로 와. 여기 왜 왔냐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또 가버려. 그런 사람 평소에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모를 때는 할 수 없어. 지난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몸짱이 하나 나왔어요. 하여튼 요즘은 우통 탁 벗고 그냥 식스팩 딱 이거 생기게 하면은 멋있어 보여. 지금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 안 했어. 이제 언젠가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홈리스야. 그러니까 그분은 길거리에 보는 게 다 운동기구래요. 그 자기가 버는 돈은 뭐 건강식품이나 운동기구 사.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죠. 몸 건강하죠. 매일 보는 데마다 운동하면 누가 그 사람 보고 블레임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홈리스야. 그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방향.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여러분, 이 은행을 터는 분들 누구도 게으른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연구 열심히 합니다. 현장에 밤이고 낮이고 다 점검하면서 하지, 이 열쇠 이거 그냥 귀로 듣고 따는 사람들이 그 놀면서 그거 못해요. 피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부지런해요.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뛰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그 사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반대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멀어지기만 해요. 같이 열심히 달렸는데 더 잘 달려 이 사람. 근데 왜 도착은 늦게 하는 줄 아세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갔다 해서 남들 100m 달 때 이 양반 200m 달렸어. 그러면 늦게 도착해요. 방향이 잘 결정된다는 건, 우리가 목표가 있다는 거는 인생을 남보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의외로 그렇게 빨리 간 것 같지 않은데도 꽤 남들보다 많이 이룰 수 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낭비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낭비해요. 근데 왜 낭비하지 않느냐? 그냥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나보다 먼저 갔던 아이들이 안 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목표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죄 용서를 받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아무도 죄를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죄인이고요, 인간은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죄를 짓는다면 죄가 이만큼 쌓여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가끔 그 죄를 덤프해 놓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가요. 용서를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죄와 관계돼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중간중간에 덤핑을 하기 때문에 가벼워지고, 그리고 평소에 교회 다니기 전보다 죄가 덜 짓기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은 거예요. 떨고 버리고 덜 싫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도 죄는 있다 하더라도 가벼워지고 덜 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축복이에요.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 용서를 받아가며 살 수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은사를 개발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은사를 개발하며 계속 성장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다 교회를 하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소리, 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1년 다녔다, 2년 다녔다, 3년 다녔는데 교회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미스테이크예요. 반드시 교회 봉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진흙 같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달란트를 넣어주셨어요. 근데 달란트를 넣어주셨는데 그거를 많이 쓰는 사람은 그게 개발되고, 그걸 안 쓰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그것이 죽어집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앞으로 차영지에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만드는 게 굉장한 미니스트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제가 관광시켜주고 빵이나 사주는 게 미니스트리 아니에요? 뭐가 미니스트리냐? 일 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기 처음에 개척하고 몇 년 동안 이제 청년회를 직접 설교했는데 몇 달 나오던 청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교회로 옮겼대. 그래서 왜, 어디로 갔는데 그랬더니 그 점심 때 밥 주는 교회로 옮겼대. 조금 힘들어. 참 속상하지.
근데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는 밥은 못 주지만 일을 준다. 일. 이걸 알아볼 만한 인물이나 교회 나오지. 그래,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냐. 참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 많아요. Anyway, 이래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은사와 관계된 걸 해야 돼요. 자기 은사. 내가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fully develop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일 안 하는데 몇 년째 일 안 한다, 이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저는 뭘 시킬까?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어떻게 그분을 축복할까?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까? 교회 다니면서 개발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섯 번째로,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세요. 자녀 앞에는 자랑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건 알아요. 자녀들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알 길이 없어요. 특히 잘된 부모 밑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너무 고봉이야. 그러니까 따라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위축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부모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 아,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다, 이 감정을 주면 자녀들이 잘 돼요. 에이, 우리 부모 순 엉터리야, 그런 감정을 주면 잘 안 돼. 근데 그게 미묘한 차이가 가정에서 나타나요. 아,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게 여기 들어가면 자녀들이 잘 돼요. 근데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순 엉터리야, 아이들에게 그런 평가가 나오면 잘 되기가 어려워.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부모님들이 잘하면 우리가 때로는요, 이게 다녀가면서 교육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겨보는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좀 다르다, 그래도 잘 배웠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바로 서면 자녀들은 내가 꼭 교육을 다 못 시켜도 잘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이거는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을 분석했어요. 인간을 분석했는데 두 가지 용어를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쓰는데, 하나가 이제 anxiety. 이게 뭐야? 불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두 가지로 규정했는데,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또 하나는 인간이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공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다. 이제 두 가지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저는 사실 실존주의적 신학과 철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만 그분들과 다른 게 있다면 저는 패스터예요. 목사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불안도 예수 안에는 평안이라는 것으로 대체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죽음의 공포요, 인간이라면 누구도 극복하지 못해요.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의지적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야, 신앙으로 극복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치러보잖아요. 저희 교회 다비다 회원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담담한 정도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승화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신앙이다.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장점이 뭐냐?
일반 인간이라면 모두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불안이나 죽음의 공포도 예수 안에서는 극복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결론인데, 제가 이거 뭐 시간 날 때마다 이거구나 하고 하나하나 써서 7가지로 여러분에게 표현했지만, 정말 사과 껍질만큼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표현하지 못했어요.